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복음을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복음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전할지를 고민하며 정말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들끓는 그러한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 이 다음 세대에게 미칠 독소 조항에 있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들끓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 바이블 처치에도 젊은이들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꿈꾸며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정말 그 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한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정말 슬기롭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저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언어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문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늙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히려 교회가 정말 세련되고 사람들이 올만한 곳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를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들에게 영향을 미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여야를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독교의 가치를 잘 지킬 수 있는 기독교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하루를 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가 슬기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지혜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셔서 슬기롭게 저들을 만나고 저들과 대화해서 하나님, 저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되, 기독교 정치인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정말 국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빌립보서 그러면 기쁨의 서신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빌립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옥중 서신이라 불리는 신약 서신들이 몇 가지 있죠. 제가 외울 때는 엑골 빌빌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의 서신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 불립니다. 근데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바울의 내용을 잘 보면 기쁨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참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줍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줄 만큼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행복했다는 것. 목회자로 하여금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게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서 완전히 복음에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고 마찬가지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복음의 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에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정말
이 공중권세 잡은 자와 대항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육체는 연약할지 몰라도 그 길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그레코 로만 편지 형식에서 항상 나오는 방식 중에 하나가 송신자, 수신자, 문안인사, 독솔로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송신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문안인사, 그 다음에 독솔로지라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 이게 그랬고 로만 형식의 편지 형식인데 이것을 바울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과 디모데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죠? 빌립보에 사는 성도이죠. 그리고 문안인사가 2절에 나오고 3절부터 11절은 독솔로지, 찬송과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본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편지 머릿말에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썼는데 그들을 수식하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앞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바울의 현실적 상황은 어떠합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힌 로마의 종입니다. 로마의 포로입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바울은 답답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언어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자신의 신분을 놓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내 육신과 현실적으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지 몰라도 나의 영적인 신분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정말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이 교회 이 법인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무렵 세무서와 관련된 통화를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이렇게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 생각 혹은 사람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 사람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장하는 악한 세력들, 우리는 이런 것들과 매일 전투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전투에 놓일 때마다 때로 마음이 답답하고 막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달랐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의도적으로라도 언어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종이 아니야. 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종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이중 국적자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들은 빌립보에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울에 삽니다. 아니면 경기도에 삽니다. 지방에 삽니다. 대구에 삽니다. 광주에 삽니다. 어디에 살고 있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다른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수신자로 쓸 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바울 머릿속에는 비록 이들은 빌립보의 성도지만 동시에 이들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의식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 동시에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너무 고집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 너무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멀게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 대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좀 독특합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 그냥 수신자를 성도 아니면 형제 자매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빌립보서는 유일하게 성도와 감독과 집사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주요하는 학자들은 이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지 않았을까, 특별히 리더들 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추정할 만한 근거가 되죠. 왜냐하면
이 감독들과 집사들이 바울의 서신을 들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서로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너희는 빌립보에 사는 사람인 동시에 다 하나같이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걸 놓치지 말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열되어가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아주 중요한 처방전을 하나 내립니다.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지만 이 말 한마디가 가지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교회에 목양을 하다 보면 만나는 공동체,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생기는데 항상 다툼이 없고 좀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가면 그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 공동체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 공동체의 분열의 영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그냥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분열의 영이 틈타고 분열의 영은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처음 시작과 끝과 가릴 것 없이 똑같습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교회가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것을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은혜의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은혜, 그냥 평강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평화로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평강이고 은혜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복음에 가까워지는 것과 깊이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에 멀어지면 그 공동체는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공동체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신 일과 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교회와 나 자신, 그게 바로 은혜의 평강에 사로잡힌 개인이자 무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있어야지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독이라고 집사라고 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가슴이 은혜에 멀어져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오히려 분열의 그런 단초만 제공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본론을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앞서 이 빌립보서를 제가 앞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감사했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3절이 그 얘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을 딱 떠올리는 첫 이미지가 감사라는 것이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떠올리면 인상 찌푸려지지 않고 바로 감사할 수 있고 바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필시 여러분에게 아주 호감 어리게 다가왔거나 그런 행동을 했겠죠.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감사와 기쁨이었는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 좀 쉽게 풀이하면 무엇일까요? 쉽게 풀이하면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 것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5절에서도 참여했다고 했는데 7절 마지막 절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은혜에 참여했나 복음에 참여했냐 같은 말입니다. 결국 바울이 열심을 내는 그 일에 빌립보 교인들도 동참하고 참여했다는 것인데 심지어 7절에서는 항상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마음 안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내가 옥에 갇히고 복음을 변증하고 그리고 복음을 확신하는 이 일에 너희는 모두 나와 함께 참여했다. 그래서 저는 이 5절과 7절을 묶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이 땅의 언어가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리.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한 의리를 빌립보 교인들은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살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의리 없는 사람들 정말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참 이 의리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려운 것이 참 이 세상의 관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잘해준 것을 완전히 다 까먹고 그냥 계속해서 나를 향해 비호의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나는 10번, 1000번을 베풀었는데도 그걸 다 까먹고 계속해서 나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시작하게 된 동인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빌립보를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다른 곳을 향해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죠. 마게도냐 환상을 꿈꿉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꿈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 문밖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저 끝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녀가 복음을 듣자마자 그녀의 집안이 복음화되고 세례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의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저 욕심 많은 놈이다. 이런 얘기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바울을 향한 그런 괴롭힘들이 있습니다.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라고 왜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향한 신뢰, 바울이 전한 복음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리 하나만 지켜도 그 공동체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이 의리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에서도 의리를 지키고 정말 주님과도 의리를 지키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도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의 언어를 보십시오. 이렇게 의리를 지키고 복음의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러한 자신들의 복음에 향한 열심을 결국 열매 맺도록 우리는 확신한다. 너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확신한다. 이 사도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야, 이 표현은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은 이만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러한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아가 하나님께 이러한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제가 이 9절부터 10절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분별을 할 때 뭐로 분별하라고 표현하냐 하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 지혜와 지식과 청명을 통해서 점점 더 커져가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분별하라고 표현합니다.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사랑이 커져가서 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애쓰고 나아가 진실하여.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주일날 전하면서 이 땅에는 거짓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와 진실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실의 세계에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희 안에 그 사랑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너희는 더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져서 진실의 세계에 들어가라. 그 진실의 세계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머물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짓의 세계에 속할 수도 있고 사실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진실의 세계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세계에 나아가려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날마다 커져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충만하게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진실의 세계에 나가 정말 악한 세력들에게 지지 않고 분별해서 주님의 날까지 진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마지막 우리 바울이 서신서 초반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가졌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결국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인들아, 처음부터 끝까지 의리를 지켰던 너희들이 여전히 사랑에 충만해서 분별하고 그리고 진실의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향한 의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리, 복음을 향한 의리, 그리고 복음으로 만들어진 이 관계에 대한 의리, 나아가 주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충만함, 이 둘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맞닥뜨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만나야 될 관계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주님 정말 분별하며 그들을 만날 수 있길 원하되 내 안에 정말 혹시 얄팍한 생각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사람들을 만나며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어나가게 됩니다. 주님, 의리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복음의 의리를 지킨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정한 이 복음에 참여했던 그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혹여 나는 그들의 모습과 다르진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같이 복음이 정말 내 마음에 요동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도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교회가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회자가 전했던 이 복음에 정말 사로잡혀서 복음을 향한 열심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맺어진 관계 안에 정말 그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실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사랑으로 충만해서 진실의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울에 살고 경기도에 살고 어디에 살지라도 우리의 정말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평생토록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의지로 그 다짐으로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